요즘 우리는 위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새벽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받은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물들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서로 의사를 전달하곤 하지만 우리 사람처럼 다양하게, 풍부하게 그렇게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꼭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듣는 법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누가 말을 하려고 하겠으며,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말의 권세는 그저 공중에 흩어질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듣는 이가 있기에 말하는 이가 있고, 말하는 이가 있기에 듣는 이가 있는 법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말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함께 곁들여서 살펴봐야 할 것은 듣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듣는 것에는 총 3가지의 단계가 있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에어컨이 이렇게 하고 돌아가고 있는 소리가 드는데, 굳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들음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귀에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삐걱삐걱하는 책상 소리도 들리고, 또 제 목소리도 이렇게 들리고 계실 텐데, 그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신 것처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들음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듣는 것의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종이라고 하는 단계의 들음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단계의 들음은 단순히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깊게 들었던 그 내용을 그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듣다라고 하는 이 들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복음을 듣다, 이 복음을 함께 나눌 때에 복음에 대한 이 세 번째 들음의 단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듣게끔 하기 위해서 쓴 편지, 서신서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듣다, 복음을 듣다. 듣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으니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흔히 말하는 복음, 자주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쓰긴 하는데,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복된 음성, 기쁜 소식, 좋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어떤 음성이 들려와야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제 로또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어 라는 이 소식이 귀에 들려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할 만한 좋은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승진을 하게 돼서 월급이 한 10% 올랐다, 이런 소식이 오늘 집에 갔는데 들려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주 배가 고픈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데 불판 위에 삼겹살이 지글지글지글 이렇게 구워지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좋은 소리,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좋은 소리,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이 복음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오늘날 말로 하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종종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야, 옆집에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한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엄친아라고 불릴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딱 하나의 단점이 있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이제 머리가 약간 벗겨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벗겨진 것 말고는 딱히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하나의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귓전을 생생히 울린 예수님의 음성,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귓전에 울리게 된 것입니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스스로 생각하기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바울의 귓전을 생생히 울린 예수님의 목소리, 기쁜 소식,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 엄친아와 같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음성, 높은 학식과 지위와 로마 시민권이라는 최고의 신분을 배설물처럼 여기게끔 만든 달고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음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귓전에 생생히 울려 퍼지게 하신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닙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아 바울아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런 달콤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의 귓전에 울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날카롭고도 무서운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지독히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달고 오묘한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꾸라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방향성을 돌려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엎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네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정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뒤편에 나오는 2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한 것에 두는 미련한 마음을 갖는 자.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즉 돈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 27절, 남녀가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가정의 선을 넘는 자.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약속을 깨뜨리는 자,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2장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씁쓸한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귓전에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죄인이고,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죄인이고, 권사, 집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이 복음을 그냥 듣고서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꿰뚫는 이 처절한 사도 바울의 고발을 단순히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귀에는 달고 오묘한 것처럼 들리지 않는 이 쓰디쓴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목하는, 복음에 대한 들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도 아니고, 회개하라,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며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우리에게 던지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약 밀매상, 아주 유명한 마약 밀매상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마약왕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해서 드라마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에 있어서 감독이 하나의 가상의 설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약왕을 꿈꾸고 있는 그 남자의 직업을 목사로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상에서 마약 밀매상이자 목사인 그는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륙했고, 자기의 이익과 자아 실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쟁취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방영된 후에 기자가 감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감독님, 왜 이 마약왕의 직업을 실제와 다른 목사로 묘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요. 그냥 재미로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목사가, 기독교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저 감독이 저렇게 쉽게 말할까? 그냥 재미로 드라마에 목사를 마약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드러내는 그 목사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저와 다를 것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지탄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한국교회의 온상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의한 복음과도 같은 드라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짓거린 거짓의 아비 사탄을 닮은 악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가 담긴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귀가 닫히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숨긴 죄 하나하나가 이 시간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서 가슴을 찢고 통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지식과 물질과 체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의 처절한 자기 인식과 자기 부인이 있기를, 저부터 잘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친히 살아내신 그 복음은 내 유익과 만족이라는 자아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인식과 자기 부인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새벽 기도를 잘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며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이 시간 교만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진짜 참혹하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통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커져가는 내 안의 불만과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감사가 없는 우리의 무감각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며 고백하며 고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